제가 가진 성경은 1254면에 있습니다. 1254면 다니엘서 11장 32절부터 3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을 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합시다. 2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도 다니엘서를 가지고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는 어떤 미래적인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의미는 그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했더니만 포로로 끌려갔지만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뜻을 정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어떤 미래적인 종말적인 그런 환상을 보여준 것이지요. 그래서 다니엘 하면 어떤 공부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뭐 이런 걸로 잘못 이게 적용이 되는데 이 시간부터는 다니엘 하면 기도의 사람,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기도로 승패를 걸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6장부터 끝까지, 7장부터 끝까지겠죠. 의미가 달라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고, 이제 7장부터는 다니엘에게 주신 어떤 환상의 내용들을 이제 내용으로 담고 있죠. 자,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이야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풀무불에 들어가고, 뭐 사자굴에 들어가고, 뭐. 근데 7장부터가 이제 환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까 어떤 미래적인 또 계시적인 종말적인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또 이 해석하는 면에서 또 많은 분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아주 치중을 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이 역사를 비교해 가면서 이거는 헬라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로마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앞으로 적국 그리스도가 나오고 앞으로 이런 일이 나올 것이고 저런 일이 나올 것이고 막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아주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런 상황과 정치 상황과 또 앞으로 흘러가는 어떤 사회 상황과 아주 연결해서 또 적용을 하고 또 해석을 합니다. 예,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어떤 짐승의 비유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어떤 역사, 세계 역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다니엘에게 내가 세계 역사를 이렇게 인도할 거다. 그걸 얘기하려고 환상을 보여주는 걸까요? 또 요한계시록도 내가 이 세대를 심판할 거야. 그걸 알려주려고 요한계시록을 쓰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역사를 세계를 인도해 나갈 테니까 너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어느 나라 어느 때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건 몰라도 돼요.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 어느 때 어떤 종말의 때를 살고 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때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뭐냐, 그걸 알고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한다고 이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아닐까?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가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이든지 아니면 국지 전쟁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믿는 자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하라는 거지, 뭘 보여주고 알고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든지 알면 좋지만 자세히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원하는 모습은 이거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평소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감사한 거고, 안 이루어지면 은혜 받는 거고, 그죠? 그런 것이 자꾸 그리고 어떤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의 상황과 성경적인 것을 잘 이게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면 다 은혜 받아요. 그런데 은혜 받는다고 하기보다는 다들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집에 가서 기도 안 해. 그럼 말만 해요. 그렇대. 아무개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렇대. 이게 이거래. 지금 이런 상황이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알고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모르고 지옥 가지만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했던 사람은 다 알고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11장, 다니엘서 11장이 그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어떤 세계 역사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왕이, 그래서 헬라가 일어났다가 로마가 일어났다가 이런 세계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자, 30절부터 보면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잘 보세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24장 15절 16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어떤 마지막 때에 환난 때 일어날 어떤 징조를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환난의 때가 이때라는 거죠. 세울 것이며. 자,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자, 여기까지가 어떤 환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지금 이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어떤 미래 이 지구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11장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이 헬라 제국이 멸망을 하고 로마가 지배를 할 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내등분되죠. 그 중동을 다스렸던 그 나라가 셀루코스 왕조라고 하는데 그 왕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기원전 168년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키고, 그리고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세우고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돼지 피를 뿌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살려주고 안 먹으면 죽이고, 그래서 유대인 8만 명을 죽였다 그래요.
그리고 4만 명을 포로로 끌려간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예언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또 이 말씀을 예언을 했어요. 그죠?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면 그와 똑같은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이제 황폐화시키죠. 성전을 아예 무너뜨리고 폐파하는 그런 사건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언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맞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어떤 앞으로의 어떤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어떤 메시지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그게 중요해요. 자, 32절 계속해서 봅니다.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그런 일이 있더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떻게 해요?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환경은 그렇지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든지 로마 디도 장군이 그 짓을 하든지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 교회를, 이 신앙에 어떤 세상적인 바람을 몰아붙이든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데, 자,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고, 알자, 힘써 알자, 열심히 알자,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영성 훈련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 그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이제 점검을 하면 환난의 때에 어떤 어려움 속에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용맹을 떨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힘으로 이길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은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뻥 터지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걸어마 나 살려라, 어떻게 망했다, 죽었다, 뭐. 진짜 믿음은요, 문제가 생겨봐야 돼요. 보통 때는 몰라요. 다 좋으니까. 근데 문제가 터져야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설교를 들었다면, 오늘은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의 의미, 삶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뭐 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겠지만, 히브리적으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절대로 아니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경험한 자, 여러분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 사람인지. 자, 첫 번째 33절입니다. 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아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자, 참 말씀이 어려운데, 여러분 도치법이라고 있죠. 앞뒤를 이렇게 바꿔 이걸 이해를 하려면 앞과 뒤를 바꾸면 돼요. 어떻게 바꾸냐 하면,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혀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몰락할지라도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 곧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거예요. 어떤 문맥으로 보면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데 고난을 당해, 뭐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바꿔 이 해석을 해야 돼요. 많은 환난과 역경이 몰아쳐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몰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을 가르친다. 많은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가르친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전하고 믿음으로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다 자기 문제 해결하러 다 도망가요. 하나님 뭐 신경 안 써요. 왜 내 코가 석자인지 언제 하나님, 언제 교회, 언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요? 나도 도망가기 바쁜데.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다 도망갈지라도 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실 거예요. 오히려 자기도 힘든데 자기도 위험 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지식에 대한 열정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없어요. 지식으로 만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택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용맹하게 하고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해서 그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그러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지식에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차가워요. 냉랭해요. 계산적이에요. 내가 할 건 요것만 하고 그 나머지는 내가 피하는 거죠. 그건 지식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여기까지만 요 정도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불가근 불가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지지도 않고 너무 가까워지지도 않고 왜? 아니까 멀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너무 가까워지면 얼마나 내가 힘들어질까를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계산적이지 않죠. 왜?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있으니까. 뜨거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새로워지기를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의 집도 하고 목요일 말씀 공부도 하고 영성 훈련도 해요. 더 많은 지식, 성경에 대한 더 많은 어떤 그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그럴 때 여러분 환난 중에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몰라요. 내 일 하기도 바쁜데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 여러분 그게 세상이 주는 미혹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을 해결해 줘요. 저도 그걸 경험하고 살고 있고 체험했고 간증하라면 더 많은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내용에 대한 박식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될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 은혜에 뭔가 보답해야 되지 않을까?
또 내가 힘들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더 힘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내가 조금 힘들다고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늘 무너진 것처럼 한숨 푹푹 쉬고 있으면 될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뜨거움이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자, 두 번째 34절입니다. 자, 그들이 몰락할 때에, 자, 몰락 표현이 너무 좀 이게 좀 단순하게 번역을 해버려서 몰락인데 원어적인 의미는 넘어질 때, 무너질 때, 어떤 그런 환경에 의해서 모든 상황이 막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자, 이 말씀도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쉬운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했지? 자, 뭐냐면 이거는 비교급이에요. 비교하는 거예요. 많다 적다. 자, 34절에 보면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다. 누가요? 그들이 몰락할 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백성 중에 지혜 있는 자들, 또 그 32절에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죠? 아는 백성은 몰락할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도움을 조금 얻는데요. 예, 도움은 조금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다. 뭐냐면 도움을 조금 얻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속임수로, 이 원어적인 의미는 그 옛날 성경에는 괴휼로 번역을 했어요. 괴휼, 이게 사기치는 거예요. 이 뭐예요? 그럴듯하게 이렇게 속이는 것, 그걸로 그 마지막 때 환난 때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사람과 결합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 하나님 여호와를 찾다가 이제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다 자기 방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어떤 그런 계산으로 적당하게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인데, 자, 적다는 건 뭐예요? 도움. 도움의 히브리어가 에제르예요. 에제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성령, 보혜사, 또 창세기에 보면 돕는 배필.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개입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와 그를 결합한다는 것은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엣제르, 보혜사, 성령, 돕는 자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많은 사람은 누구와 결합을 한다고요? 속임수와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부터 믿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많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문제가 빵 터지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계산으로, 자기 느낌으로, 자기 판단으로 다 그렇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뭐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원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리를 붙잡는 사람이 많다 적다? 네, 적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고 적음을 비교하잖아요. 지금도 여기서 많고 적음을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는 엣제르, 하나님의 엣제르를 의지하는 자는 적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엣제르, 하나님의 도움을 붙잡아요. 왜냐하면 다수와 소수로 생각을 해보면 다수가 결정하는 게 민주국가에서 항상 옳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대중이 움직이면 나도 가야 되나? 어떤 궁중심리가 발동이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남들 가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가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100명 중에 99명이 이쪽으로 가도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적은 숫자가 있는 곳, 많지 않는 무리가 있는 곳, 그곳으로 간다. 그런 선택을 한다. 이런 표현을 34절에는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의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설교로 이게 말씀을 적어 놓으면 이해가 편한데 이게 고대 언어기 때문에 또 외국어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게 좀 변질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안다라고 하는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다 자기 합리화를 해요. 자기 생각을 성경적으로 내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감동을 주어서 저런 감동을 주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기도했다면 이래서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두 번째 기도,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환경과 상관없이 뭐 제3차 대전이 일어나고 무슨 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려고 어떤 마지막 때의 어떤 상황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 단순히 그러니까 무서워해라, 두려워해라, 너 큰일 났다, 너 전쟁이 일어날 거야, 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죽이기 전도돼 가지고 괜히 엉뚱한 데에 더 관심을 가지다가 괜히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죠. 자, 세 번째 34절입니다. 35절. 자,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자, 이것도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 안다고 하는 사람은 여기도 몰락하여, 몰락, 무너지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니라.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은 몰락해요. 고난이에요. 어떤 환난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몰락은 하지만 그냥 환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는데요. 여러분, 고난이 연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고난이 연단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고난은 절대로 연단이 아니에요. 고난은 골병이에요.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힘든 고난이 연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연단이라는 게 뭐냐? 연단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연단하면 원어적인 의미는요, 불에 녹이는 거예요. 금이나 은을 연단한다라고 할 때 녹이는 거예요. 왜 녹입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재련한다, 정제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수하게 재련하는 거예요. 정제하는 거. 그게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는 거예요. 내가 정제되는 거예요. 자, 정제되는 그 모습을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희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아닙니까?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하나님의 흠없는 그런 백성의 의미. 자, 세상적인 고난이 생겨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 전쟁이 아까 말씀드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어떤 그런 전쟁이든지 아니면 디도 장군의 어떤 그런 전쟁이든지 아니면 뭐 제 3차 대전이든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자, 물론 이런 어떤 세계사적인 전쟁 어떤 환란도 물론 있겠지만 또 우리 개인적인 고난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한두 개입니까? 자,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연단이 되려면, 연단으로 다가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고난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원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고난이 연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그냥 인내하고 있으면 또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면 하나님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 연단 받았어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고난은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되는 것도 있고요. 또 고난의 문제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 잘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연단이 될 수 없어요. 연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고 온전하고 흰옷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바뀌는 게 연단이지, 문제가 어떤 해결되는 게 그 자체가 연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특징 세 번째가 뭐예요?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문제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어떻든 간에 그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내가 정결케 되고 희게 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이 문제가 대통령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연단이 안 되고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가 문제를 낳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그러면 싸움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어떤 문제든지 크고 작은 문제, 그거 경중에 상관없이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꺾으려고 하시는구나, 나의 욕심을 꺾으려고 하시는구나, 나의 영적인 게으름을 깨우치시는구나, 나의 영적인 무지함의 실체를 보여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는데 내 실체를 봤어요. 내 안에 있는 나도 몰랐던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 넘어짐, 고난, 환란이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이는 거라 그랬어요. 녹일 때 불을 가열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 결과는 더 순수해지고 엑기스만 남는 거죠. 100% 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처음보다 훨씬 좋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단은 항상 어떤 연단이든지 그 결과는 항상 지금보다 좋은 거예요. 그게 연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연단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요. 고난이 있다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단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은 많은데, 인생의 경험은 많아요. 신앙생활 경험은 많은데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경험 많은 것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을 해요. 참 이게 답답해요. 그게 아닌데, 그런 걸 통해 내가 얼마만큼 변화됐냐, 이게 중요한데, 그런 얘기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보면 10년 전에 얘기하는 거나 지금 얘기하는 거 똑같을 때, 근데 그 10년 사이에 많은 얘기, 뭐 침을 튀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왕년에 이랬고 저랬고 뭐 했고 뭐 이런 은혜 받았고 뭐 하고 근데 지금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경험이 연단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런 노하우를 통해서 문제만 해결한 것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어요. 자, 그 결과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 알아요? 신앙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점검 포인트를 주는데, 과연 우리 삶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내 삶의 목표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대, 우리 예수의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예수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문제 속에 내 방법을 택할 것이냐, 세상의 방법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것이냐. 여러분들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결정하는 그런 결정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야 라고 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오히려 손가락질 당해요. 네가 그럴 수 있어. 왜 많은 사람이 행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는데 좁은 길을 가니까 배신자처럼 보여지고, 그럴 줄 몰랐다. 근데 그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라면 나는 그 길을, 그런 욕을 먹더라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리라. 그런 영적인 배짱이 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해야 되니까 내 도리가, 내 체면이, 내 형편이, 내 입장이, 내 상황이 뭐 이러면서 여전히 또 세상적인 그런 원리와 방법에 결합돼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는지 한번 여러분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란 많은 사람이 사는 삶의 원리가 아니라 적은 사람이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좁은 길을 가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런 신앙인이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 예수의 성도들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망해도 죽어도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영적 기상이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고난을 연단으로 바꿀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 그래서 문제 속에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나의 교만이 깨어지고 나의 탐욕이 깨어지고 나의 영적인 자아가 깨어지고 이기심이 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고난이 진정한 연단이 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 위해서,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